감사합니다. 쌍수를 들어 축복해 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진으로 꾸짖고 구석에 책망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멀리할 때도 있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다 행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쌍수를 들어 축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하느냐 무엇이든지 가까이 와서 내게 묻고 따지기도 하고 하는 것과 멀리 도망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올 때는 내가 쌍수를 들어 축복하고, 너희가 나를 멀리 떠날 적에든 나도 너희를 멀리하는 것이니,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끔 되어 있으니 남의 탓으로 절대로 돌리지 말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아서 그것을 회개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하라는데 그 종이 누군지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셨고 너희를 위해서 하라는 모든 것들을 예수는 한 가지도 빼지 아니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를 이겼으므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저가 죽을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죄를 졌지만은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니 너희가 왜 용서를 받는 건지 왜 용서를 못 받는 건지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예수를 섭하게 하고 예수를 아프게 한다면은 나도 내 아들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침을 가할 것이고 너희에게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것도 무섭고 두려운데 종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외쳤다면은 종의 소리를 듣고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겠으나, 너희를 위해서 강구하고 구하는 종을 원망했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무시했거나 의심했을 적에 저로 하여금 모든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은, 저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이니라. 저가 요새 뭘 하더냐, 기도를 안 한다고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 또한 종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생각해서 종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찾아서 회개하거라. 그래야만 저가 다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도한다면은 너희가 살 수 있는 일도 있고 너희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은, 저가 회개 안 하고 저가 기도하는 적에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자가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고 예수도 너희를 버리고 종도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박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종을 사용할 적에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니, 너희를 위해서 종을 쓸 필요가 없을 때에 내가 쓰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저는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가 사랑하는 자 사랑할 수가 있고, 성령이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으나, 너희가 그렇지 못할 때는 저가 모든 것이 수동이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것이고 종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 너희 자신들을 돌이켜보아 어떻게 했는지, 나를 얼마나 섭하게 했는지, 예수를 얼마나 울리게 했는지,
종이 모든 것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를 받아줄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종은 너희들을 위해서 울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울고 기도했던 것이라. 자기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종을 미워하거나 싫어했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티끌만한 것이라도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든지 했다면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고 너희가 바로 서라. 그리하면은 내 종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저가 탄식하고 울며불며 기도하지 아니한다더라도 저가 외치는 기도 소리가 무슨 줄 아느냐.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 그 원수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성령이라도 나를 거스리고 나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에게 원수라고 한 것이니라. 어떤 것이든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똑바로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이 없지만은 원수들을 향하여서 외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은 각자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가 외치는 소리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괜히 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받습니까? 네,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하늘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아멘. 네,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하고요. 잘 들으라 이렇게 하시고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발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딴 걸 다 했더라도 죽지 않았다면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것까지였어요. 죽는 데까지인데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기도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순종도 복종됐고 죽는 데까지도 복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룬 것이에요. 다 이뤘기 때문에 한 개라도 빠진 것이 있었다면은 오늘 기도의 내용은 틀립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다 이겼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고 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떠나갔고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용서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근 1년 넘겨 기도를 안 하고 있죠. 기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그 이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가족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런데도 수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대로 나한테 다 와요. 나한테 다 와가지고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할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이것들을 다 쳐서 멸해달라고 하거든. 다 쳐서 멸하고 다 지옥 보내고 영불을 보내고 화염을 보내고 3,000군데 넘는 곳에 지옥이 다 되라.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분하게 당하고 그러는 것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여러분들이 했던 그거 나가서 죄 짓는 것까지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나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해서 다 원수 갚아달라고. 여호와께서 원수 갚아달라.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내가 갚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안 하고. 네. 하라고 하시면 하지만은 그전에처럼 막 중보기도 하느냐? 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그때는 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차를 타고 나가도 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내 자고 나가요. 매일 이 교통사고 때문에 매일 기도했는 것은 하루에 못해도 3번 이상은 해요. 모든 운전기사들, 우리 운전하는 것만 자식들을 위해서 운전하는 것 따로 한번 기도를 하느냐?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세계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운전하는 자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각종 자동차, 기차, 전차, 비행기, 배, 오토바이, 손수레, 우마차, 각종 농기구, 특수장비,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농사를, 회사원들, 직원들, 그들의 영혼 몸을,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각종 기구를 지켜달라. 차에 대한 것을 지켜주시고 구해달라, 안 구해달라. 그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1절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종이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가 너무너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을 기도 안 시킨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종도 사랑할 수가 없고 종이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선생님을 떠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사랑하면은 사랑이 되지만은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 안 돼요. 오늘 유전도사가 이제 오늘 가서 채집사 지켰거든요. 그랬는데 원장이 내 죽는다 안 하더나 하더라든가 뭐 죽는다 소리 안 하더나 뭐 어쩌고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는 답을 안 하고 나북한 그 이제 정상들이 만난 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전쟁이 없답니다 하니까는 오래 살아야 되겠네. 예. 사람에게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 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영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뭡니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도 천사보다도 못해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마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죽는 것이 끝인 줄 알았죠. 원수들이 다 사람들을 죽이면은 죽고 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몰랐지.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은 죽음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존귀로 관을 세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는 죽음이 얼마나 아픈 건지. 그래서 제가 분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반항을 했죠. 반항하는데 뭐라 해줄 알아요? 하나님도 육을 안 입어봤고 성령님도 육체를 안 입어봤으니까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다. 몸을 입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픔이 육체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것을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육체 고통 받는 거 모르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되받고 다투고 반항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지금 기도 내용이 뭐랍니까? 너희가 내게 오면은 나에게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나를 떠난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복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건 모르니까 묻고 따질 수도 있고 덤비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니까 가르쳐
바르게 가르쳐줘도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모르는 걸 나한테 시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쳤냐 그랬거든요. 가르쳐주는 것도 지금 다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냐고. 하나님 미쳤냐고. 내한테 왜 그러냐고. 우리 부모한테나,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는, 체험자들한테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 그런 게 해본 거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왜 아시면서 왜 그러냐 이긴 거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네한테 잘못했다. 너무 너한테 과격하게 했다. 잘못했다고 도리어 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잘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맞지? 그렇지? 내가 그러겠어요? 성질이 나니까는 오만 소리 다 했지만은 내 정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산자와 산자끼리 만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똑같은 사람으로 있지만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려치웠고. 해봤자 도리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쳤지만은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빌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비시니까는 내가 더 염치가 없죠. 나야 할 말이 뭐가 있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빌 수가 있냐니까는 하나님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은 진짜로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니죠. 내가 승질 나니까 그야말로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철딱새 없는 지랄발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영은 절대로 변명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절대로 변명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막 무식하게 달라들면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과격하게 했다. 비신다고요. 그 비는 걸 듣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나에 대한 것은 할 말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빌 수가 있어? 빌고 싶어 빌었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했어? 내가 아직까지 1살짜리도 안 됐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10살만큼의 나를 다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것도 내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시험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는 1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키우고 싶어가지고 한 10살짜리로 하고 보니까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그 시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면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잘못했다 하신다. 언제든지 잘못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빌었어 이렇게 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내 찾아보고 없어요? 제 뒤에 좌정하고 계세요. 내 정신이 없으면 미친 것 같이 날뛰고 정신이 돌아오면 빌고. 예. 제가 하나님을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힘이 있나 없나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그 말 못하죠. 알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일절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지 안다면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에게 묻든 영에게 물어야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쏘일 것 다 쏘여먹고 거짓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데 딴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놓고 나는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믿음이 또 이제 은혜를 알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은데 물어보면 못 가게 할까봐 안 묻고 가버려. 그 안 묻고 간다고 하나는 몰라요? 그렇게 하고 갔다가 혼나죠. 그거 왜 그래요?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요. 모르는 생각하고 놔두면은 나중에 기구만장할 거니까. 전에는 누가 얼굴이 좀 덕스럽게 생겼어요. 그거 참 좋다. 이렇게 발랑 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했는데 점점 얼굴에 주름살이 자꾸 생기는 거야. 여기 오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주름살이 자꾸 생기고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이제 쏘는 거죠. 왜? 한번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줄 알았죠.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제가 반식욕을 매일 하면은 살이 빠진다 해서 반식욕을 한대. 반식욕 하세요. 사지가 벌벌 떨리도록 이제 살이 빠질 테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모르고, 아니 물어보고 하지 그래서 난 진짜잖아요. 아니 물어보고 하지 왜 그냥 했어 그랬거든요. 말하면 못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했죠. 한 달 티켓 끊어가지고 매일 가서 반식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죠. 반식욕 하면 땀이 나와야 안 나와야? 땀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얼굴이 쪼글쪼글 주름살이 잘잘해지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저럴까 봤어요. 반식욕 했대요. 반식욕 하면은 땀을 흘리니까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 빠지는 게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는 사지가 벌벌 떨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반식욕에서 살 빼세요. 사지가 벌벌 떨리도록. 우리 천집사 무쇠다리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사지가 벌벌 떨려가지고 100m도 못 가고 50m도 가는 것도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쇠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집 식구들은 다 잘 걸어요. 우리 애들도 걸음마를 배웠다 그러면은 계속 걸어다니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바쁘니까 업고 뛸락 하고 얘네들은 걸어가려고 하고 참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나는 구두를 신을 적에 스타킹 안 신으면 구두 못 신어요. 발이 아파서. 근데 맨발로도 구두 신고 잘 댕겨 이 식구들 보면. 고모들도 보니까 그러고 참 신기하다. 걸음 걷는 거는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참 걸음 잘 걸어요. 못 걷는 건 나 혼자야. 나만 못 걸어. 그러니까 걸어서 어디 가자면은 노상 나는 신경질 내요. 짜증내요. 그거 회개 안 했습니다. 해라. 맨날 앞에 가고 난 뒤에 가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 곁에는 약한 자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잘못새끼 싸우듯이 싸워. 어저께 계집을 갖다 놔요. 조그마한 게장 안에다가 잡으려고 갖다 놓는가 봐요. 똑같이 큰 거를 갖다가 여놨는데 둘이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라. 참 개새끼 싸우듯이 싸운다더니 싶고 지금 물고 뜯고 싸우는데 그 다음날 아침은 그 아침들은 둘 다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물고 뜯고 싸운다.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요 너무 허망하고 헛되고. 가서 개를 싣고 오면서 그 개집 그 사장님이 그래. 아니 이거를 가지러 연천까지 갔으니까 기름값도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 굶어 죽을까봐 갖고 왔습니다.
그 기름값이 되면 돈 많이 들었어요. 가서 밥 사 먹을까지. 근데 형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편. 가서 해놓은 것을 이제 보니까 참 불쌍하다. 집에서 자랄 적에는 엄마한테는 최고 자기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자랐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가지고 이 모양이 됐을까? 원수의 종로를 타다가 사람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수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말로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찌 그렇게 해도 사람의 말을 안 들었을까? 들을 수가 없죠. 군대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별의별 거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모르겠어요.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착해요. 착하다 보니까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어도 악하게는 못한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자기 정신이 없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누구를 두드려 패거나 뭐 어쩌거나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군대 마귀가 지금 군대 마귀라는 그 군대에서 있던 것들 같은데 나한테 와서는 막 해보자더라고. 막 피비린내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는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군대에서 왔고 체육장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전쟁 속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하다 왔냐고 하니까 총으로 쏴지겠고 창으로 찔러지겠고 못 되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전쟁 때 죽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와가지고 내한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악한 짓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딴 사람은 아니고 주로 나에게 향했어.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은 나는 이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원수들은 이거 알고 지옥에서 보내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것들이 받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갖가지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바늘 씌우신 예수를 보니 하니까 내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가면은 때때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금 죽지 않아도 제가 있는 것은 그냥 살게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저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 있죠. 속이려고 하는데 내가 속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이 최고야. 내 몸이 최고야.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죽어가도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처음에 보다는 지금 보는 게 좀 더 낫죠. 상태가 그죠? 근데 말씀 딱 맞추고 들어가면 완전히 시체예요. 심히 아픈 사람. 내가 나를 느낄 때요. 완전히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지금 자꾸 때때마다 밥 먹는 게 밥 먹기 싫어요. 그냥 놔두면 제가 밥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자꾸 먹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먹어요. 먹다 보면 또 한 그릇 다 먹어서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일을 하고 이러는데 마치고 나면 들어가면 그대로 쓰러지면은 완전히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러냐. 그러니까 쓸 때는
쓰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아무치도 않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낮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아마 예배를 빨리 마쳤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마치고 싶다고 마치는 건 아니거든요. 영이 빨리 마쳐야지 마쳐지는 것이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오늘 낮에 예배를 마치고 물었을 적에 물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물은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최집사나 내나 비슷하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픈 게. 그래 놓으니까 날 보고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학병원에 가라 그래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남편은 정상이고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신부전증이라 그러면은 신장이 지금 두 개 다 신장이 다 한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라 남편이 10%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옳게 하는지 바르게 하는지 틀리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런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렇게 붓는 게. 그럼 내가 나쁘다고요.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탁 다운을 되니까 항상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는 내가 딴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진짜 건강하다 사람 갑자기 탁 다운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이제 기서 어디 간다고 가다가 기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차분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회개가 되겠습니까? 원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에요. 자꾸 나를 찾아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죄를 지으면 자꾸 원수가 끌고 가거든요. 끌려가니까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뭘 해주느냐? 아니에요. 자신들이 다가오면은 지금 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 떠난 대로 그냥 놔둔다. 놔두면 원수에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는 오늘도 내가 써야 되나? 어저께도 그렇지만 오늘도 오늘 토요일이지 내가 써야 되나? 이런 예배 중심적이 있던 것이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탈기가 돼요. 해야 되나? 이것은 안 하면 좋겠다. 쓰고 싶지 않다. 힘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3일, 오늘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경에서 계시록 말씀인 거야. 계시록을 이루고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을 쓰고 나서 더 안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계시록으로 이제 가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이 다 돼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것이든지 마무리를 좀 다 해놓고 다 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니 뭐 할래? 그냥 가면 된대. 가면 됩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육체에 대한 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요. 어떤 것도 죽고 난 뒤에 뭐를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 놓고 죽을까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요.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건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망고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데려가면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거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죠. 김정일 원장님이 정말 그 책을 내기를 우리나라가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했으니까 이것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글을 쓰고자 했고 책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생각 안 납니까? 그때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되느냐. 자기 살아가는 것도 힘든 거죠. 돈을 보면 그 짝에다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숨지기 전에 그 책을 냈는데 딱 언제나 죽은 그 다음날 그 책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름을 불러도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그 책자의 이름을 딱 보니까 아, 김종길이잖아요. 죽으니까 길이 열린다. 살았을 적에 안 되고 정치고 나니까 길이 열린다. 근데 그전에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책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책이 어제같이 운명하고 오늘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살았을 때 못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밑에 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강구와 도구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이걸 하면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도 하는 것이 되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거는 절간에서도 하고 점쟁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개새끼가 지금 몇 시간 지나면은 죽을 건데 똑같이 죽을 건데 서로가 물 것도 없고 뭐가 기분 나빴는지 싸우더라고요. 네. 뭐 때문에 그런지 그 마음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살아 생전 숨 쉴 때 주의 뜻을 따르고 죽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손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나면 세 가지로 분리가 되잖아요. 지옥 가는 자가 있고 천국 가는 자가 있고 낙원 가는 자가 있고 세상에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고 예, 딱 쪼개면 네 분류가 나와요. 첫째는 구원받으면은 낙원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천국 가는 자가 있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낙원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지켜가는 것이 있고 땅에 버림을 당하고 귀신으로 울며불며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온 전신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귀신이 그만큼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산다고 하루에 10대 밥 안 먹고 못 사나 잘 사나 셋대로 아주 없는 사람 굶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과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욕심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정말 구원의 뿌리를 내려서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원수들에게 끌려서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일 하시기 좀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시편 8편 2절입니다. 함께 공유하십니다. 저의 배속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원기로 말미암아 번영을 세우시며 이는 단수와 보수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직접 받으라 하십니다. 직접 받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각자가 묻고 싶은 자에게 묻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먼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 요한께 여쭤봤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첫째는 이번 주에는 특히 주말에 와서 좀 실망한 마음이 들어왔고 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것들에 결심이 못 냈고 습관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정말 제가 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든지 도와주시든지
아니 다른 길이면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말씀 안 하셨고요. 그래서 갑자기 신방에 들어오니까 이제 몸이 다운되고 무기력이 지고 먹기도 쉽고 아무 타기가 싫은 거라서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원장님이나 최인도 지사님 이렇게 오신 그 느낌이셨는데 저는 저의 문제로 말고 준비를 못해서 그것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신 말씀에는 오늘 또 강하게 하게 하신 부분이 정말 제가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고 큰 은혜 받았고 큰 인사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하나님 종이나 또 저에게 중보하신 많은 성도님들이라든지 그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섬기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끼쳐드리고 있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아팠고요. 그것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주신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 전복이 될 때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 그동안 세우시다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제가 지혜가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그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 더 빼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아무 나이를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전복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이 뭐에게 알아서 알겠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 어린아이와 장모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교회를 힘쓰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힘쓰라고 하시는데 특히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원장님께서도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께 묻게 힘써가고 하십니다. 오늘 정상 만남이었나요? 어제인가요? 그 정상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제가 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1년 넘게 기도를 안 했잖아요. 기도를 안 했을 적에 미국 가니까 미국의 박성환 목사님이 진짜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지금 일어나는 정상들의 만남을 보면서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서로 만나면서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금을 꺼놓은 것도 아니고 벽을 쳐놓은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이짝으로 넘어오세요. 절로 넘어가세요. 넘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넘어오고 저짝에도 넘어오라니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언제 북한에 갈 수가 있습니까? 문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넘어오세요 하면서 한 발자국 넘어오면 북한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됐을 적에 그 땅에 발 하나라도 들여놓으면은 바로 총알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 원수들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들어오는데 큰 벽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들어오는데 그 잠깐만에 내가 원수의 밥이 됐다가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가 이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지 한 장 차이라 내 마음 먹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고 제가 보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을 적에 머리를 3번 감사해라.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막 머리를 날려달라고 기도하고 목 날려달라고 하는 이 김정일이 목이 탁 잘리나고 이 목 없는 사람으로 딱 보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라는 거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영이 그 사람이 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이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밟게 되는데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와서 우리 밥상함 이제 그 방이 큰 방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 보고 있을 적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네, 그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죽은 영들이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고 할 적에 그것이 내한테 크게 느껴지느냐? 안 느껴집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받는 영혼들이 와서 저한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전환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당신을 통해서 살아는 영혼들이 수도 없다. 수를 시할 수 없다. 올라가는 걸 내가 봤으니까 수를 시할 수 없죠. 그게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영혼이 간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자랑이 있을 수 있느냐. 내 자랑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한 것뿐이고 그래서 주로 오면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 많이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그 김일성이와 김정일도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또 아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아들을 살려달라 해서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에 두 분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가슴을 놓고 감사해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머리만 놓고 이제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슴을 놓고 감사를 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마음에. 이 복부에 복창 여기 이제 가슴에 딱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김정현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나는 죄를 적게 지었다. 이래 할 수 있느냐? 죄는 팔뚝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기만 하면은 근데 그 말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있었어요. 참 너무 멀리 왔다. 오래 걸렸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냐면은 우리는 한 피야. 한 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마음이 풀리게 돼 있어요. 안 보면은 원수고 보면은 풀리게 돼요. 금강산 가서 그 고쳐 서는 사람들 꼭 두 사람씩 이렇게 초소마다 서가지고 봅니다. 우리가 그 금강산 갔을 적에. 그러는데 그들이 보면은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근데 그들을 봤을 때 원수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예. 그랬더만 그들도 하는 말이 내가 눈물이 글썽거리니까 그 말 했는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곧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곧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카스테라를 가져간 거 있어서 아니 카스테라 그거 뭡니까? 초코파이 이거 갖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받더라고요. 이제 주면서 할 때마다 참 집에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해야 원칙이지만은 예,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을 도려 굉장히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북이 고향이다. 황해도가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안 보면 정이 안 나고 보면 정이 나요. 그러니까 더 그들하고 원수같이 이러는 것 같으면 사실은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겠는데 만나니까 마음이 동료가 되고 따뜻해지죠. 예. 그때 또 노래는 뭐예요?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또다시 만납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밉다고 그 사람 안 보면은 정이 안 납니다. 어저께 집에를 가니까 남편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와요. 그 전에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딴에는 고추도 심어놓고 조금씩 밭에다가 자기 혼자 먹는다고 좀 몇 개씩 심어놨더라고요. 뭐 고추, 마늘, 파, 뭐 대파, 자청파, 또 뭐 상추, 뭐 이렇게 골고루 심어놨어요. 몇 개씩 심어놔놓고 두릅나무도 산에 가서 해왔나 저랬더니 갖다가 꼽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갈 걸 모르고 자기 딴에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분주히 달리고 차를 타고 달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 사람들 볼 적에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한치 앞을 모르고 저들이 달리고 달려가는 그것들이 너무 허망하게 보이고 헛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그런 새로운 눈으로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제 집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내 앞을 내다보고 간다면은 많이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데 무슨 준비하겠어요? 원수 맺는 거 안 하고 서로가 좋게 하고 악악대고 살 필요 없고 정말 순리대로 살아가면은 다 좋을 건데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형제 집안끼리도 원수 짓고 악악대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지금 막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 풍파가 넘어가더니 지금 남편이 또 저렇게 되니까 또 풍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다. 정말 허망한데 저렇게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가면서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종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착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묶인 것이나 맺힌 것이나 한 품은 거는 다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오늘 예지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안 그랬는데 옆에 오고 근데 딴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왜 그러는지 이제 알잖아요. 그러는데 오늘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아까 이제 저녁에야 저녁 때 또 와가지고 안 키고 나중에는 안 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는 얼굴을 보니까 눈에 다크가 있더라고. 그러는데 누군가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김일영 목사님 항상 애기들을 그냥 덮어놓고 이쁘다고 봤는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안 하고 아까 저녁 때 이제 저녁에 식사할 때 그때 또 와가지고 자꾸 옆에 어깨를 잡더니 나중에 무릎에 안 튀는 거야. 그러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누군가에게 들어가려고. 예. 그 얘를 잡고 누구한테 들어가려고. 그런데 내가 그냥 사랑해 하니까 입 못 들어온 거예요. 사랑해, 이뻐 이랬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
근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미워했다든가 이러면 내한테 들어올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사람한테도 붙었다가 저 사람한테도 붙었다가 걔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누구한테 들어가려고. 그동안 나중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나 어른을 통해서나 내한테 치고 들어오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은 얘도 살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눈을 보면서 십자가를 끄고 명령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했어요. 했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 눈에 다크가 좋으면서 다크 없거든요. 근데 딱 거울을 딱 보니까 눈에 다크가 있는 거야. 얘 내한테 들어왔죠. 근데 맡기질 않은 거야. 기도를 하고 맡겨야 되는데 눈 십자가 끄면서 기도하고 명령을 해놔놓고 맡기지 않으니까 이게 내한테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거울을 딱 보니까는 내 눈에 다크가 있는 거야. 다크 없거든요. 그래서 아, 얘한테 들어. 내가 지금 이거 안 맡겼구나. 그래서 기도했으면은 이 아이를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거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니까 이게 내한테 들어왔죠. 그게 맞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누구한테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미워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들어갔을 건데 나한테 와가지고 결국은 아침부터 하는 게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서야 이게 내가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원수는 쫓아내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언제든지 쫓아온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예, 미워해도 들어가지만은.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주의 깊게 들으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분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성령님께 여쭙고 뭐든지 조그만 것이라도 다 물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저녁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말씀, 원장님 말씀 계속 잘 받아먹고 받은 은혜 많이 나누고 기도해 가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순결하다는 말. 네, 저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진실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일이 되지 아니하면 권능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지혜로운 말이나 공교한 말로서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적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오로지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의 대적은 제 안에 있는 죄와 악이라 하시고요. 그것을 세밀하게 해결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되면 원수한 보수자라고 정착을 말씀하시죠. 예. 주의 대적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라. 하나님 대적하고. 근데 내 속에 죄가 없으면 대적하지 않고 따라가죠. 그래서 나의 대적, 주의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온순하게 사탄들입니다. 예. 이 시간에 장난친 거 회개.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언니랑 사이좋게 안 지낸 거 회개하래요. 회개해. 판단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누가 무슨 말을 했든 어떤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그냥 흘러떠내려 보내든지 감정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자신한테 살펴서 나한테 접목시켜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무엇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에게 영혼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라 하십니다. 네,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깨지 않은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두 가지를 놓고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고 완전히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주세요. 우리 올려달라는 거죠. 죽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식을 입은 자에 전하는 말씀을 전심으로 깨닫고 주 안에서 혼연일치가 되어 함께 영광 돌리는 삶에 도구하라. 요한께 여쭤봤고 주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네 자신이 주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대적이라고 했을 때 힘이 없고 연약하거나 노약자, 어린 자, 보잘것없는 자가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적이라는 것은 강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권능이 있는 것이고 견주어 비빌만한 것이 된다라 말씀하시고 주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영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라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상당히 마음이 번지러운 것도 아니고 이게 말로 설명하는데 이게 도대체 마음의 갈비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것도 있고 갖가지 오만 것 자탕 같은 이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기에를 내가 왜 그럴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예전 같으면 내가 또 짜증이 나는구나 혹은 힘이 없구나 진이 빠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 생각이 왜 들어옵니까? 라는 것들을 묻게 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묻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찾아오는 것들, 붙어오는 것들, 따라오는 것들, 각자의 생각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쳐내게끔 기도하게끔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했는데 말씀 받는 동안에 처음으로 그런 응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주로 이제 네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많이 받는데 예배 시간 도중에 이겼다라는 말씀 주셔서 제가 예수 피하고 쫓았는데 아니다 이겼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네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하나 쳐내는 것 이것이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원장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겠느냐 평생 그렇게 살았다 말씀하시고 한 번이라도 앉기 위해서 이것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타지만은 저가 얼마나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쳐내는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여기 성도수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들, 친족의 조상까지 붙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와서 시험하고 번지럽게 하느냐. 자기가 살아도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이것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쳐내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다. 단순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그냥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면서 쓰러지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분분초초마다 쳐내고 나온 것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시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이다. 원수도 보수자도 저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능력과 권능 앞에서 잠잠케 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지만 똑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의 법궤, 온전한 순종 이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죽음으로 이루려 함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이실 권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에게는 주의 대적, 이 대적은 자기다. 내 속에 있는 자기. 그래서 큰 적, 대적, 자기가 다 대적이라 하시고
이 대접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아주 순전하고 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젖먹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 권능을 세우는 것은 육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를 폼만 잡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도 약간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낼 뿐이고 진짜 능력을 세우셔서 우리 속에 있는 대적을 즉 우리 속에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잘했다 칭찬받고 잘한다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고 좋아하고자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대적이 시키는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다 죄인이고 괴수이고 쓰레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나실 때 그렇게 큰 죄인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이나 잘한다 하거나 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대접을 하나님께 묻고 어떤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으로 순종하는 거 받으셔서 권능으로 속에 있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신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실망, 좌절 이 제 헤어리 속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가운데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만이라도 들으려고 했는데 묻는 것도 싫고 물어도 들리지도 않고 모르겠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난 예배 말씀 딱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영적 먹통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등 돌린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그래서 네 원장의 등이 너의 죄로 인해서 더 아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원장님께 병원 혹시 갔다 오신 마음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가지고 아까 회개했는데 또 그 난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원장님 그 큰아드님 돌아가셨을 상황의 시험과 지금 비슷한 시험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평생을 하나님 말씀 듣고 쫓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또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너무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원장님은 초태생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개척자다. 그래서 다림줄로 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가족과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걸 해결하셔서 하고 또 이 말씀을 보고서는 어린아이가 젖먹이 입은 깨끗한 입이다. 말 못하고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마실 것만 주면 행복해서 오는 그런 단순한 입이 깨끗한 입이고 죄짓지 않은 입인데 저의 입은 막 이빨이 울퉁불퉁한 입을 보여주면서 물고 뜯고 했던 죄를 회개하라 하시고 깨끗한 입이 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당면한 것들이 그때 이제 큰애가 죽을 때에 있었던 그 태풍, 강풍 그런 것처럼 지금도 같은 입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노저가야 되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뒤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정신 먹고 나가지고 이제 원양에 고기사를 갖다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꼭 내보고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왜 가라 하는지는 모르겠고 또 갔더니만은 항상 가면은 이 주에서 외유에 주는 고기가 많아요. 이제 그 돼지 뒷다리인가요? 그것을 어떤 때는 한 마리를 다 줄 때도 있어요. 다리 2개를 다 줄 때도 있고. 근데 오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찌개거리로 해주는데,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천엽을 저녁에 이제 갖고 왔는데, 천엽하고 간하고 갖고 와서 저녁에 내놓고 먹으세요. 나중에 오늘 넘어가고 또 못 먹으니까. 그러는데 있느냐고 하니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물어보니까 물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있는 걸 아마 다 가져왔는 거 그럴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오늘은 마침 노 장로님하고 권사님 2분이 같이 계시더라고, 아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기도 때문에 보냈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잡히지는 않아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가라면 가라고 할 적에 갔고, 가서 시키는 것이 있으면 또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서 앉아 있을 거라시라도 날 보고 가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유나 뜻도 모르고 까다 몰라도 그냥 가야 돼요. 가라 하는 데까지. 가서 네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네가 가는 거하고 틀리다는 것은 틀리죠. 여러분들은 구하고 간구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저는 한번 눈빛만 이렇게 해도 이 원수들이 떠나가고, 지금도 이제 하고 나니까 부럽 떠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만 있어도 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또 때때로 안 가면 안 돼요 하는 것은, 내가 힘드니까 가기 싫어서 하는 말도 있거든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고,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어린아이처럼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구하라, 꾸미지 않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제가 머리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다 기본법이 돼버려요. 머리로 생각해. 근데 그때는 몰라요. 이제 뭐 집에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답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다시 다 내려놓고 했을 적에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예.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안 했던 거 회개하고요. 감사기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예, 감사기도 많이 하고, 안 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요. 예. 영화관에 여쭤봤고요. 어린아이 입에서 하는 말을 듣고도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보다 어린 자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대적은 많다 하시고, 대적에게 종로를 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묻고 죄를 찾아서 해결하라 하시고.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저한테 원수와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이 치유하시라. 하나님께 듣고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물었고, 너의 편견들에 대해서 말하셨고요. 편견이라는 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오해하는 것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하셨고, 크게는 편견을 가졌던 거, 오해했던 거를 해결하고 하셨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그게 저도 모르게 뭘 봤을 때나 이게 그냥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그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까 항상 깨어서 무엇을 볼 때나 누구를 볼 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찾아서 그때그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묻고 깨어서 원수를 이기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빼고 아프면 아파요, 슬프면 슬퍼요, 지금 힘들면 힘들어요, 어려우면 어려워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말해. 애들은 아프면 아프다 하고 아까 이제 저녁 먹을 때 재은이 보니까는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서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는데 배에 손을 대고 기대버려서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는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누구 미워했거나 한 거 있으면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그 회개하고 나니까 애가 토하는 거죠. 토해가지고 이제 속이 들어가서 애가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참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미워할까? 뭐 그렇게 미워할 게 많을까? 그냥 보면 미워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예. 뭐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하고 비교한다면 미워할 게 있으면 미워하는 게 진짜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만 보고 있고, 예. 여기서 뭐 먹고 뭐든 간에 다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미워할 게 있을까? 예. 마음에는 남편을 자꾸 미워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목사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예. 그러는데 아이를 몇 명씩 기르면서 장사해가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내 평생에 잠을 푹 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팔자인가 봐. 지 팔자 누구 주겠어요, 그죠? 그러겠는데 집에 살림살이도 그랬지만 지금은 주의를 해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가면 더 커지죠, 무대기가 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많을까? 왜 미워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뭐가 있어? 근데 왜 미워해? 미워하는 게 왜 있어? 오늘 이 말 명심해야 돼요. 미워할 수 있는 게 자기한테 누가 요구를 거는 사람이 없을 건데 왜 미워하는 거냐고. 요구를 건다 해서 미워하냐고. 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줘야 돼요.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돼요. 근데 왜 미워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잡아 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애간장을 태우고 뒤돌아실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다 하고 나가지고 끝내 아한테 칼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독자 외아들이라도 내한테 바치려고 하는 거야.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려다가 잘못하면 이삭이 죽을 뻔했잖아. 참 하나님 좀 정신 차리셔. 네, 네 뒤에 있다.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참 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남 보고 시기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면요. 하나님보다 더 시기하고 더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예. 하나님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죽여버려. 근데 사람은 지기 뿌까 살리니까. 근데 하나님 죽여버려. 근데 아니 당신 형상 닮게 만들었다면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하냐고. 왜 시기질투 하지 말라 하냐고. 모르겠어요. 더 구체적인 것은 모르니까 더 내가 까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어린아이와 왔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우리가 따라온 세월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기 힘쓰라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판 같은 너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묻지 말고 그냥 너가 정상을 찾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합니다. 네. 엄마 아빠를 위했던 거 해결하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물을 때 있는 그대로 물어야 된다 하시고 그래야 제대로 답을 받아서 원수들을 쳐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 함수 선생님은 눈을 보고 누구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 하십니다. 제 눈에 모래알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비교하고 싶다는 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제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안다고 하면 망하는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할 수 있어 그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죄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연한 순 같다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니까 자기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한 순같이 예수님 닮으려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 그대로를 아프면 아픕니다. 슬프면 슬픕니다. 뭐 힘들면 힘듭니다.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리를 막 생각하다가 나중에 물으니까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머리에 수세뭉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거 안다 하시고 다른 분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라 하시고 지금 은혜 받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주의 대직은 네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이 안 되셨어요.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어저께 그 개가 이제 두 마리가 온다니까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뭐 염려는 아닌 것 같은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제가 우리 사는 동네가 그 개 잡는 동네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그 사해준다고 늘 보신탕을 했어요. 만드시고 이래서 오집선 잘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그 동네 다니면서 개 잡는 그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이 귀 거슬려서 안 먹고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개가 와서 처음에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 때마다 했는데요. 이제 그만이 온다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물어가면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으로는 네가 이제 그 어린아이와 그 젖먹이 입같이 네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야지 오늘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인데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원수와 불순자로 잠잠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무소했거나 두려워했던 거 회개하라 하시고 어저께 가서 개가 가니까 사실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는갑다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개 머리를 감사를 3번 하라고 그래서 했을 거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네가 주인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러니까 예 나를 잡수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가지고 안고 차에
올렸거든요. 사실 혼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물으면 될 건데 그 개를 어떻게 끌고 오지? 오만 생각 때만 생각 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막 수세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미줄을 단적 펴는 거라. 근데 가니까는 가서 보면 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용하고 또 이제 어저께 이제 그 개장 안에 안 들어가 봤지만 목사님이 막 난리를 쳐요. 막 개들이 막 그게 한 100마리 이상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냄새를 내가 참 맡기 싫은데 이거는 뭐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누구 대신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쭉 근데 큰 개가 저 안쪽에 있는 거야.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 안에까지 쭉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큰 개가 이제 하얀 거 있고 다 숫개인데 하나는 희고 하나는 이제 그 갈색이고 이래요. 그런데 큰 거 하나가 지저대면서 나를 잡아잡어요. 나를 잡아잡어요. 그러는데 흰 것도 나를 잡아잡수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할 적에 제 마음에는 얘들이 여기서 갇혀 있는 게 참 힘든가 보다. 그래서 빨리 죽을 걸 알고 그냥 빨리 나를 잡아가시오 이런 말인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 거 이제 노란 거를 말을 해놓고 제가 왔댔죠. 그래서 딴 때는 이제 그 내가 보는 데서 잡았어요. 근데 오늘 요번에 처음이에요. 그냥 그걸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왜니까 보면서 하는 거는 쏘까봐 볼 적에 잡는 거죠. 그러겠는데 이제 믿고 이제 이걸로 잡아주세요 하고 이제 와서 도망가지고 가서 잡은 거 찾아보라고 이렇게 한 거. 딴 때는 또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잡거든요. 예, 그러는데 믿는 것이 잘못인가 뭐 안 믿는 게 잘못인가 모르겠어. 어떤 의미야.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 아니면 안 속여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거 미리 말해놔놓고 이제 와서 오늘 아침에 내가 가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저께 골라놨기 때문에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서 쉴거라니까는 이제 김성득 집사님 어저께 이제 제 집사 이제 간호사로 가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언제 가지? 아침 일찍 잤거든요. 그러는데 언제 가지 그랬더니만은 재영 목사님 혼자 가서 쉴 거라 그래. 나 혼자 못 가요. 상계를 무서워하고 죽은 개를 무서워해. 지금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죽은 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것들 내가 무서워했으면 무서워했습니다. 싫어했으면 싫어했습니다. 두려웠으면 두려웠습니다. 뭐 놀랐으면 놀랐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다 빼내야 돼요. 자기 속에 안 없어져요.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가 빼낸다는 거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파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주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라 하시고 네 자신이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자 했던 것들 또 원수의 종로로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시고 그럴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사님은 어저께 병원에서 중보하고 맡기지 않은 것이 있나 그래요. 맡기지 않은 걸 찾아서 하세요. 머리가 아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성실한 믿음으로 뛰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서 죽고 죽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흘려듣지 말고 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좋게 여겨야 해요. 예수님께 여쭙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제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순수함이라는 걸 그냥 떠올리고 말았었는데 첫째, 둘째 애들 하는 걸 보면 그때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떠오르는 말씀들이나 느끼는 점이
이 말씀대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 이것저것 자기 생각이나 자기 틀이나 내 방식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분명히 다 알고 이제는 물어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마음속에 이제 예전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것도 명확해지고 해서 더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이제 그렇게 살아봐서 그게 몸에 배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걸 떨쳐내려고,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충돌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이제 해서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드리는데, 제 속에 있는 그것들, 그 기존의 저의 악습과 습관되어져 있는 것들과 이 영성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일어나는 힘든 것을 대적하여서 무너뜨릴 수 있게 해서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꾸 빼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도와달라 할 때는 어떤 거냐 하니까 어느 것도 내가 잡을 수 없을 때,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럴 때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암울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원래 그렇게 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묻고 따라가고 하다가 이게 암울하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알기는 아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이제 뭐 창고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갔다 창고를 이른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길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다가 진짜 창고에 이른 적이 있어요. 밤에 혼자 잤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났는데 문이 없는 거야. 아무리 문을 손으로 더듬고 찾아도 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되니까 그때는 몸부림을 치고 잘 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문을 찾아도 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참 이제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다가 앞뒤로 다 돌아봤어. 그러니까 밖에 외등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뒤인 거야. 내가 이렇게 자더니 완전히 한 바퀴 돌아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문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딱 일어나면 문인데.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열린다 하는데 진짜 영적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잘 따라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암울한 거. 아무리 물어도 답도 없고 방향도 모르겠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도와달라고 이렇게 놔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럴 때 도와달라는 거 할 수가 있고, 박 집사님한테는 이제 눈에 이상이 오는데 눈으로 보면서 판단한 거나 정지한 거 그런 거 해결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 주의 대적은 너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원수와 무수를 잠잠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아니.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에 있는 주를 대적하는 원수를 뽑아주시고 멸하고 제해달라고 해라 라고 하시면서 원망, 불만, 불평, 판단하는 것이 주를 대적하는 것이니 그걸 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고지 곧대로 물으라 하시고, 아까 원장님께서 목사님을 미워되게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님 미워하는데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되게 가정적으로 막 잘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기도원에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거의 자기 여가 생활을 바로 즐기는 편이에요. 컴퓨터를 보신다든가 TV를 보신다든가 이렇게 좀 쉬고 계신데 예를 들어 제가 들은이를 재우다가 너무 앉아서 힘들거나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된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되는데 저 혼자 이리저리 생각해서 안 도와준다고 미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일이 있거나 생각이 들거나 하면 물어보라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딴 거 미워할 일이 없어요. 자꾸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감이라는 거는 서로가 사역자인 거야. 그런데 서로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언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하고 종을 갖다가 원망불평하니까 자기한테 더 가중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정희 집사가 지금 애가 너희란 말이야. 너희인데 좀 있으면 얘가 5이에요. 5인데 집에 가면은 너희가 5대 부르고 앞으로 5대고 6대 부르고 왜 남편까지도 애라 가지고 그러니까는 애시당초에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혼자 다 쓰든 말든 그거 가지고 자꾸 저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원수가 되는 것은 내가 잘라버려야 되는 거라. 그냥 돈 가지고 유혹하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돈 줄 건데 어쩔 건데 그 돈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 건강 쳐버리고 나면은 한순간에 가버려. 그러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고 있으니까 남편 의지하지 마라. 돈을 벌어가 다 쓰든지 말든지 나가 기집질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뼈를 놔두라는 거라. 왜? 그 사람 죄 짓는데 내가 끌려 들어가 내까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 의지 안 하고 끊고 나니까 그 의지하고 있을 때 둘 다 굶고 앉아 있어. 근데 끊어버리고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애가 너희나 돼도 5 식구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집까지 사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괜히 쓸데없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같이 죽어. 동아줄을 끊어버리면 내 던져버리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한테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면 차라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쓸데없는 것을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둘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도 그 동아줄 붙잡으라고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 거잖아. 그러는데 결국 끊어버리니까 뭐예요? 나도 살고 첫째는 성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린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끌려갔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거기서 아무것도 나올 거 없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봤던 것이 이것이 내가 썩은 동아줄에 꽝꽝 묶였던 거죠. 그런데 한번 딱 잘라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니 갈 길 니가 나는 내가 갈 길 내가 갈 거야. 그렇게 하고 버리고 나니까 지금이라도 저희 오늘 정말 불쌍하다 어쩌다 크게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 왜 끊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자기가 묶여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봐요. 누구에게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그러니까 내가 끊을 거 내가 끊으면 저짝에서 살고 저도 살고 나도 사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되느냐. 자식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 되어 있으면 내가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걔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따라가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가, 따라가고 싶어하는가, 그에게서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거 있으면 다 끊어버려요. 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나의 주관자가 되셔요. 근데 내가 거기 모여 있으면은 맨날 그거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도 못 가고 부처를 떠드는 귀신 돼가지고 자자손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남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예, 그런 존재로 남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굳게 서게 하시고 정말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정말 거미줄을 꽁꽁 묶여가지고 아버지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